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되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6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압살롬의 아들 하나벨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영풍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겠는데 저희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지요. 그 오랜 세월이 벌써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가 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며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지난번에 만나 뵙고는 목사님이 기력이 쇠할 때까지는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제 마음이 강하게 와서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 설교 초청을 하면 그렇게들 좋아를 해요. 더구나 은퇴한 목사님들은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설교 초청을 해주나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근데 저는 목사가 아닌지 그걸 별로 원하냐면요. 너무나 부담감. 설교한다는 게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다 그냥 내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주현정 목사 설교 초청받은 건 굉장히 목사로서 저 기쁜 일인데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손은 떨리지 귀는 안 들리지. 그 다음에 아내는 또 옆에서 부양을 해줘야지. 아무리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그래도 효도가 마음에 부담이 가요. 항상. 이번에 8춘 기념으로 가족들 전부 다 여행을 갑시다. 여행을 잘 잡았는데 남해에 있는 서울비치를 잡았대요. 자동차가 총 16명이니까 4명씩 탄다고 해도 4대가 가야 말이에요. 남해까지 가려면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위험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홍주가 있다. 그럼 비행기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사천, 진주 옆에 사천이죠. 사천 가는 비행기를 뭐 전세는 거나 조그마한 비행기에 16명이 탔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만 그러고 갔다가 효도를 봤는데 부담이 가.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즐거운 것만 안 해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는 하지만은 항상 마음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5장, 6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봉독하는 그 순간에 오는 게 그걸로 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 본문에서 벗어나서 제가 실제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 또 실제 경험했던 어려움에서 벗어난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간단히 간증도 섞여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587년 정도 된 그런 때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 1년도 남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이미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나라가, 내 조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왜 멸망을 해요? 유다의 좀 지은 죄가 너무나 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지은 죄가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소식을 시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요즘 말로 말하면 유언비어의 살포와 민심 소란죄에다가 거기다가 최고 위정자인 괘씸죄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가 어느 날 사촌된 하나멜이 찾아와요.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교도소에 묶여있는 자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밭을 좀 사달라느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걸로 봐서 하나멜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달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땅을 작업할 때는 반드시 친척에게 팔아야만 되죠. 그거를 구약에서 뭐라고 기업물을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했을 때 나눠졌던 그 땅,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줬던 땅, 또 지파에서 각 개인에게 나눠줬던 땅, 이것은 대대손손으로 물려주는 것이지 팔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나 판다고 하면은 그 지파의 친척에게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척에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자기 밭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해도 너무했다는 평가가 납니다. 더군다나 어떤 상태입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을 맞고 있는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함락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밭을 사서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밭을 사달라고 하는 밭이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점령을 하고 있는 땅이에요. 내 소유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적진이 포진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 땅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거기다가 이 아나돗에 있는 발은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거래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하나멜은 어떠냐? 결국 에르미야는 어떠냐? 하나멜의 밭을 삽니다. 바로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에르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에 내 밭을 사라. 이 기업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나 하시더니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여기서 기도의 응답자의 처신과 기도한 자의 응답에 대해서 할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땅이 바벨론에 점령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자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나이다. 지금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적진을 보유하고 있는 땅, 권리 행사도 좀 없는 땅, 이익이 전혀 남지도 않는 이 땅, 이것을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면 뻔히 하지 않습니까? 손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사라.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간증이 시작될게요. 제가 늦게 39살 때인가 직장을 잡았어요.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7 식구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쫄딱 망해가지고 성남시에 가는 상대원동에 오면 달동네라는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벌집 같지만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더구나 여름이었으니까 다행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과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전주에 이모, 어머니 형제들이 이모니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카도 나이가 어머니가 막내이다 보니까 조카들하고 나이가 동갑들이 많아요. 아주 즐겁게 지내거든. 어머니 6개월만 전주 가게 해주죠. 6개월이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어린 것들을 놔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전주로 도망가냐. 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방 한 칸, 부엌 한 칸 했는데 부엌 위에 다락같이 이렇게 딱 2사람 자기 땅 안에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윤지야
너는 나오고 자자. 다락으로 올라가는. 윤주가 셋째 딸 뚱뚱하잖아. 그때도 뚱뚱했어. 그 녀석이 사업을 망해가지고 성남으로 들어가는데 이 옛날 폰이 78년식 폰이에요. 그 가지고 있던 차입니다. 거기에 타고서 성남으로 갈 때 뒤에 몇 사람 가냐면 4사람이다. 송권사님하고 딸들 셋. 앞자리에 이권사하고 그 다음에 큰 놈이 이 앞에 바닥에 앉아서 타. 그러고 가는데 눈물이 앞에서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 얼마나 괴로운지. 운전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윤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좁아. 폰이 옛날 폰이가 얼마나 좁아요. 그 뒤에서 4사람 타니 얼마나 좁겠어. 아빠 좁아.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아무 말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가는 거야. 성남에 가서 그러고 그랬던 딸이 그 성권사님 개를 데리고 올라갔어. 그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단에 대고 내려오시고. 그때 우리 이영란 권사가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딸만 넷을 낳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대한수도원이야. 그때부터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누구 통해서 그때까지 기도원이라는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기도원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 통해 가지고 가서 이영란 권사 거기서부터 기도의 힘을 얻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직장이 하나 생겼어요. 독산동에 있는 교회 직장인데 누구 통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과거 경력이 좀 화려해요. 이력서 쓰는 거. 그걸 보고 부장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부장급이 상당히 주임, 계장, 과장, 차장, 부장급 올라가요. 부장 위에 이사, 전무, 사장 이렇게 되잖아요. 부장급으로 들어갔어요. 39살의 부장이면 괜찮죠.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그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인데도 자녀들 등록금까지 다 장학금으로 주는 회사예요.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사장이 우리 집안이더라고. 북한에 우리 전라북도 진안이 씨가 얼마인데, 근데 북한에 선산이라고 그 기독교가 유명한 곳이 북한에 발상제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나오셨는데 김일성이 밑에 있을 때 농림부 장관까지 얻은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피난 와서 경북대학교 농과대 학장이었고 그 아들이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무역을 잘해요. 근데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뭔 행사가 있다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뭐냐? 돼지대가를 사는 거야. 거창하더라고. 뭐 나를 받는 데까지 돈이 들어가. 이 사람은 아주 미신에 쩔어 있는 사람이야. 집 안에 지하에 불상을 놓고 살 정도예요. 방배동에 큰 집인데. 그런데 그날 고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줄로 쫙 서서 가요. 회장이 가장 앞에 서고 사장, 그 다음에 전무가 아니고 그때 전무가 없었거나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차례야. 이게 4번째 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해봐. 차례대로 절을 해보더라. 돈까지 봉투에 넣어서 그 전날
그걸 알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지막 좀 얻은 직장인데 이제는 자리를 놓아야만 됩니까? 이제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 됐는데 이제는 이걸 놔야만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리를 치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유다의 타락할 대로 타락해 하나님 성전 바깥 마당에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그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이 채찍을 들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일 죽일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에 있는 직장이에요. 6 식구에 지금 7 식구에 목구멍이 포도청에 걸린 직장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셋째, 4번째 줄로 들어가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어. 돌아서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나머지가 다 저라고. 그러고 났는데 회장 특별지시로 사장이 불러들어고 갔어. 근데 사장실에서 나오고 앉았더니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부장 회사가 잘 되라고 우리가 합심하는 하나의 단체 공동체 운명적인 사건인데 자네가 분위기를 이렇게 깰 수가 있는가? 더구나 고위 간부가. 근데 번뜩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뭐라고 해요? 사장님, 제 양심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양심? 이 회사가 망하는 걸 보고도 내가 절을 해야만 됩니까? 나는 신앙이 늘었어. 여기에 절을 했을 때는 이 회사 망합니다. 이 회사 망하는 꼴 내가 봐야만 됩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피한 겁니다. 그 사람들 고사 지르는 목적이 뭐예요? 돈 잘 벌게 해달라는. 망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절하면 망한다는데 어떻게 또 시킬 수가 있겠어요?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이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피하시고. 그때 주위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그러니까 진급이 늦지. 그것밖에 안 되지. 부장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러려 하고 말았어. 그 다음에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자기가 그때 23년인가 25년 된 회사야. 25년 동안에 고사 지낼 때 절하지 않는 사람 당신 하나뿐이야. 다 봤다는 거야. 다 와서 다 하더라. 그러면서 너야말로 진실된 신앙입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내 헐도로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만은 안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에. 우리 윤석열 때 뭐 했습니까? 통일교회다. 또 누구야? 이만희. 그들과 결탁해서 정치를 해서 나라를 이끌고겠다고. 있을 수 없느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우상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들과 손잡고 우상과 했을 때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천만다행인 것이
그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회사를 설립을 해야겠는데 지금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회사 전무로 갔어요. 이 회사를 사임을 하고 그때가 47살 때요. 47살 때 사표를 내고 딴 회사로 나간다니까 그 회사에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니 나이 든 사람이 딴 회사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 가서 그 회사는 완전 기독교 신자. 대한수원에서 이영남 권사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때 한산 잠실재단 세우고 내왔을 때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의 큰 영업장에 있는데 이 사장이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남의 걸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초청이 왔어요. 그때 이제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회사로 옮기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때 그 고사 적는 거 반대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영남 권사가 나보고 오늘날 갑자기 나보고 그러냐. 여보 내가 홍콩을 갔다 와야겠다는. 그게 1990년 3월인가 됐어. 그때 홍콩을 갔다 오겠다는 거야. 미쳤나 무슨 홍콩이야. 그때 홍콩 가려고 여권을 받으면 중앙정부 그 교육까지 다 받을 때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받아가지고 갔어요. 갔다 오더니 3월달에 갔다 오더니 8월달부터 홍콩 출애굽 집회를 하기로 했다는 한국 선교교회가 출애굽 집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부부선교회 그때 부부선교회가 조직이 됐어요. 부부선교회를 끌고 가야겠다는 나무도 그 회사에 있을 때요. 장로님도 가시야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다 휴가를 내고 일주일간 가서 전도 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했습니까? 왜 하지 말아라 해라 왜 응답 안 했습니까? 그때 다 답이 오는데 뭐냐면 너 다 알고 있잖아.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 대해 내가 초점을 맞춰놓고 거기에 매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손에다 한지라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봐서 사야만 됩니까? 안 사야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사람. 하나님 손해인데요?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고 그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는 내 뜻을 상관한 게 하나님 뜻을 상관. 그리고 홍콩에 몇 년을 7년을 해와야 돼요. 출애굽 성회를 7년간 7 성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1990년 8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갔을 때 어느 팀들 하냐면 충신대학교 NSM 뉴 스파크 무브먼트라고 지금 합동 측 총회장을 했다가 지금 한장총 대표회장으로 있는데 권순호 목사. 권순호 목사가 어디가 분당 어디가 오산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권순호 목사가 팀들이 와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서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한 번 와서 가고 말았지만 대개는 부부선교회는 7년 동안을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7년 1900 마지막 90년부터 했으니까 96년도 마지막 출애굽성에 참석을 해서 집회를 할 때 그때 주현동 목사 왕십리교회 팀들도 왔었지. 오치영 목사가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말았지만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만날 수가 없더라고. 또 만날 일도 없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니까 용주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 갈 때 임선화 집사라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임선화 집사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더라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다. 인간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인지 어쩐지 임선화 집사님이 뭐라고 해? 대한노인의 런던 지회장이 영국 지회장이더라고. 대한노인의 용주 보고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영국에 찾아보라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 여기서 인터넷 들어가서 임선화에 들어가면 대한노예 영국 지회장이야. 런던에 가서 윈블던 테니스 유명한 윈블던에 거기에 노인의 회관이 있는데 임선화 집사님 만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임선화 집사님이 영국에 살 때 한 성을 옛날 몇백 년 된 성을 무너져 내린 성을 반절을 사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어요. 이영란 권사가 둘이 영국에 신방을 3년간 했거든. 가서 3일 동안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그때 내 장로인데 내가 설교를 해야 말이야.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임선화 집사님 그때 가서 보고 내가 놀래 자빠져버렸어.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근데 임선화 집사님 용주 저번에 갔을 때 가서 찾아보라더니 우리가 홍주 영국을 가서 전화해가지고 찾아서 만났어요. 만나서 임선화 집사님한테 임선화 집사님 우리 부부 선교회가 40명 정도 40명 관광버스로 하나니까 한 차를 와서 영국에 왔을 때 호텔에 다 얻어가지고 있는데 임선화 집사님 집을 관광을 가는 코스가 있어요. 2시간을 내려요. 이스트 석세스라고 하는데 거기를 갔더니 세상에 그런 집이 없거든. 그게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냐면 부부 선교회원들이 한 사람도 호텔로 안 가고 여기서 자겠대. 임선화 집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방이 큰 것들이 많아. 거기 커피가 깔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40명이 같이 잤어. 자고 그 다음 날 옷들을 전부 다 치마를 입어야만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 임선화 집사님이 쇼핑 가게를 하더라고. 그래서 옷들을 하나씩 전부 다 아무렇게나 걸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성공의 예배지만 그때 임선화 집사님이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다 그런 실수를 하셨는지. 홍콩에 있을 때는 그 양반이 어느 정도였냐면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심했다는. 어느 정도냐면 홍콩에 여자 집사나 권사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반드시 문 열어놓는 거예요. 홍콩에 있을 때 그렇게 깨끗하게 목회하셨던 거예요. 목회자도 순식간에 넘어간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건 알아야만 되는. 나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 회사를 통해서 7년간 홍콩 선교회를 96년에 마지막 마쳤을 때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회사가 부도가 나요. 회사가 부도가 나는데 그때가 어느냐면 IMF 때 6개월 물건에 생산이 되는데 경상도 합천에 대지가 4,200평에 건평이 한 2,000평 되는 공장이야. 도자기 공장이야. 네일랜드라고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서 부도가 났는데 6개월 되니까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야. IMF부터 물건이 안 나는 거죠. 결국은 손들었어요. 부도를 내놓고 나니까. 부도 금액이 얼마냐면 80억이요. 근데 사장이고 나도
과점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으로 들어야 돼. 내가 부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나도 고스란히 100억을 80억을 갚아야 돼.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도망을 가려고. 온 식구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미국에 갔어요. 거기에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길까지 다 만들고 LA 밑에 샌디에고에 있는 한국교회인데 그 목사님 보고 미국인 교회인데 담임 목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도 가서 보고 그 목사님은 장로님 오시면 손잡고 같이 일합시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걸 하게 됐는데 결국은 LA 왔더니 또다시 한 분이 나를 데리고 오고 장신대 LA 분교가 있어요. 거기를 데리고 와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서까지 받아가지고 던져주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결국은 목사의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부도를 내놓고 빚을 잔뜩 지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거기까지 낮춘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쓰냐면 주의 종으로 쓰시더라. 주의 종으로. 그 부도가 감사해야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가 되겠어요? 우리 주 목사님 알지만 목사는 다 죽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죽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 끝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가고 맞아 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김장하러 소금을 잔뜩 뿌려놓은 순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싸움판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글적궁적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그때 고사 지내기 전날 기도했던 것 지금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직장을 그만둬야 말이야. 네 7 식구는 어떻게 살아야 말이야. 용주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피아노 가게 앞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지. 그거 하나 못 가르치는 아버지.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더 이상 길게는 못하겠네요. 나머지는 입으로 또 하죠. 그런 줄 알고 희망의 아나도스 샀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담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두서없이 전했지만 우리의 가슴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구함이 나를 위한 내 욕심과 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찾고 따르는 이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매달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내가 처한 그 물질의 궁핍만을 채우려고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통하여 하시려는지를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물질적인 요구만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데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데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곤란한 형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저앉고 싶고 한칸 섞인 왜 울부짖음만 있을 그때 하나님 끝까지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어려운 그 상황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맞닥뜨린 그 형편만 그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안목이 그 영적인 안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는 방향이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들어 섬기는 귀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남은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위하여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우리가 몰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릅니다. 526장 526장 오늘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날 거다. 아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영명수샘이 붉으시잖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은 주보맨 끝에 있는데 우리 그 광고 맨 아래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견고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매일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40일 특별 기도의 시작과 마침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위례 담은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위례 담은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야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숨 쉬며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이신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진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세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저러한 핑계를 가지고 전도하기는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을 입고 말씀의 힘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일 기도회를 아버지 하나님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시오.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영이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오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로 이 기도가 끝까지 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주의 뜻대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종 이영풍 목사님을 청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뜻에 몰입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적이 없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접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